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의 말씀은 욥의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또 하루는 한날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 사탄한테 야, 너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탄이 제가요 이 땅 이거 저거 구석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찌 막 돌아다닌 거죠? 예, 그리고 한 얘기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돌아다녀 보니까 욥 같은 사람이 없지? 네가 말이야 나한테 얘기해서 욥을 치라고 해서 내가 치게 허락했는데 욥은 그렇게 침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온전함을 굳게 지켰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이 나셨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그거야 바꿀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요 명예가 있으니까 살 수 있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건 나중에 생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애가 없으면요 또 결혼해서 나면은 애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애 잊어먹고 걔 때문에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돈 없는 거요? 좀 이따 다시 벌면 돈 생기면 되잖아요.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결국은요 욥 그 사람 본인을 치면은 욥도 넘어갈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럼 한번 해봐. 대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딱 떠나가고서 욥을 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기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온갖 질병들이 그의 몸에 있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죠. 친구들이 와서 얘가 욥이 맞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몸이 붓든지 뭐 얼굴이 뭐 났든지 뭐 같은. 그리고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요, 이게 그 가려운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여러분 모두만 물려도요, 근데 가려우면 막 긁어서 자기 피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어떤 때 무의식적으로 자다가 그거 아침에 보니까 모두 물리면 쫙 바늘구멍 하는데 긁어서 주변이 막 다 허물어졌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막 근데 보통 긁는 게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막 그냥 깨진 기왓장으로 그걸 팍팍 긁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죠. 이러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화도 받아야지 해가면서 어리석은 여인아 책망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옵니다. 3명의 친구가 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수오만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못해요. 할 말이 없어. 거기다 대고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울고 쳐다보고 일주일 내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요 두 번째 시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만났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거의 뭐라고 얘기했냐,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냐, 욥한테 제일 소중한 건 아마 욥의 생명일 것이다. 돈을 가져가고 재산을 가져가고 명예를 가져가고 자식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욥한테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건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나 욥한테 진짜 중요한 것, 첫 번째, 절대 대처할 수 없는 것,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치면은 욥 넘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요하죠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신용타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거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입니다. 돈을 걷어가면요 세상에 하나님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도요 명예가 중요합니다. 자기 명예가 깎아지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명예에 치명타 올 것 같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살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잃고 다 죽어도 내 자식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거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쳤을 때에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쳤더니 넘어지냐? 그걸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하나님 붙잡을 거야 라는 신앙이냐? 그 차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래야 시험 들어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문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면요, 그거는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소리가 다부단 겁니다. 제 기분, 감정, 갖고 싶은 거, 명예, 자존심, 별거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중요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백은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를 통한 시험이에요. 인간적인 관계.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 핍박당하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라고요? 고문당하는 거? 저보다는 고문 자체만 잃는데요. 이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 주변 목사님들이 와서 주기철 목사님 회유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 한번 까딱 해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난보다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테도 지금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뭡니까? 아내의 말입니다. 아내의 말. 여러분, 가족이요, 힘이 되셔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주기철 목사님만큼 오정현 사모님도 참 오정 맞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보는 고문당하는 거를 자식들을요 똑같이 그 자리에 바로 앞에다 두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가 당하는 그 고문을요, 그 주광조 장로님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 없었대요. 그걸 한참 걸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요, 아내 아픔 앞에서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눈 톡톡히 보고서 그래도 절대 신자 참배하지 마. 그럼 당신 내 남편 아니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지금 아내가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늘 같이 해줄 사람이요, 배만 돌아서면요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이 이게 진짜 남편 돕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들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은즉 바로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10절의 고백을 보면서요, 적어도 욥의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신앙 고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내게 수치를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는 기꺼이 주님을 수치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라면 기꺼이 그거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이 파탄나는 거라면 하나님, 저 기꺼이 가정 파탄 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져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면은 순종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욥의 이 말에는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즉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돌이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돌이키죠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의 고백과 같이, 고백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믿음을 거르십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부릅니다, 여러분. 밀 까불러 보셨어요? 안 해봤죠? 농사를 좀 접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보면요, 이렇게 막 그 벼 같은 거 있고 또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키라고 하세요. 키?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트는 게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고 축 던졌다가 내립니다. 그러면요, 알곡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쭉정이는 가볍죠. 그러니까 이 바람에서 날려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바람같이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들었다 몇 번 이렇게 하면 벌써 쭉정이 다 나가고 알곡만 뚝 떨어져. 그 키 안에 알곡만 있는 거예요. 그 알곡 받는 거예요. 이게 키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내 삶의 터전이 통조릴 때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요. 축정이든 알곡이든 입장에서는 어떠냐? 내 삶 전체가 통으로 들었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질하면서요,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키질 당하면요, 여러분 건강, 재산, 자존심, 명예, 가정, 직장 다 필요해서 그냥 들었다 놨다 세 개가 들썩거립니다. 중요한 게 이때 알곡들은 도로 그 자리에 옵니다. 도로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앉고 찬양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벌써 보세요, 여러분. 다만 며칠 동안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키질했죠? 들었다 놨다 어떻습니까? 모이면 안 돼. 벌금 300만 원. 300만 원이 어디야? 내가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300만 원 내가 난 그 짓은 못하겠어. 다 축정이죠, 여러분. 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키질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져요. 믿음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자꾸요, 믿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하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키질할 때 주인의 심정이에요. 저희 것이 보시면요, 몇 절이냐? 3절 보시면은 3절 중반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무슨 얘기야? 사탄이 욥을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치는 거 허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를 치게 하였어도라는 이 베발레오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히브리어 여기 알 필요 없습니다. 베발레오인데 이 뜻이 뭐냐? 파면시키다, 삼키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 모든 앞뒤 상황, 절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뭐냐? 사탄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 사탄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이거 해보세요. 제가요 이랬어요. 진짜? 한번 시험해보자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험해봤어. 시험해봤더니 걔가 안 그렇거든요. 했더니 그럼 제가 야, 너 그딴 얘기 해가지고 멀쩡히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걔 시험해가지고 걔 힘들게 만들었잖아. 나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무슨 얘기야? 걔 책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쟤 저랬는데요? 라고 고자질해서 진짜라니까요. 사과해보세요.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아니, 제 손을 장으시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걔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테스트하고 시험하면 시험 당하는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시험해봤어요. 근데 애가 갈수록 어려움 당하지만 더 신실하게 그 믿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어때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미안하다. 아팠지? 미안하다.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지막 때 퀴즈를 내겠죠. 하나님 우리 퀴즈를 때 믿는 자도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똑같이 들썩여요. 여러분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때 흔들림이 쉬워요? 어렵죠. 그때 주님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요, 여러분이 눈물 짓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저 붙잡을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도 같이 말씀 아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할 수 없기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참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잠 못 자고 공부하느라고 눈이 빨개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한 거, 부모가 뭐 어떻습니까? 야 너 힘드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생각 같아서는 내가 대신 잠 안 자고, 생각 같아서는 내가 대신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거 해야 걔한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해야 걔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는요 가슴 아프지만은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잠에서 공부하고 건너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잠 안 자고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찌질하는 것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욥의 시련은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붙잡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다예요. 사탄의 목적은 뭔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떼어내려고 얘기하고 욥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사탄이 뭐 할까요? 여러분과 하나님 떨어뜨리려고. 국무총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여러분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다잖아요. 다른 이유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사탄은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 자꾸 흔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유함을 주었더니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의 선택입니까? 자기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부유했더니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고난을 주었더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욥과 같이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무너질 때 있지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때로는요, 정말로 하나님 예배도 안 나오기 힘들 때 있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있죠. 그때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의지, 내 선택으로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여러분, 지정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욥의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무엇인지 감당하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종이 부어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